예수님께서 결혼, 또 이혼,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요단 건너편 유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복음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요단 건너 유다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이 꼭 필요했고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만나 주시고 또 복음을 나타내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또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저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들도 부지런하여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 지경에 가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못된 질문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리는 것이 괜찮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세요. 어느 경우가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 말고 먼저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 퀴어, 수없이 많은 성들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냐? 그것은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순리를 바꾼 영리, 합당하지 못한 일,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잘못된 욕망, 죄라는 거고 이로 인하여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 사형에 처하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입니다. 상당한 보응이 따르는 일들이에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일들입니다. 이제 곧 대선이 임박한데요. 이 일들을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아예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잘 분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택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결혼이 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결혼입니다.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독립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고도 아직까지도 부모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부모님 집이 아니고 부인과의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게 내 가정인 겁니다. 그렇게 독립을 하고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한 몸이 되다.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결혼을 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둘이 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한 몸이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는 것, 이것이 결혼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의 제도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혼의 질서 안에서는 이혼이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깨어진 가정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깨어졌느냐? 음행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결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깨질 수 없는 건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죄예요. 죄를 사람들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죠. 가정도 깨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깨진 것, 그 가정을 이제 절차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져 버린 가정이기에 그냥 깨어진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절차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혼을 해도 된다. 어려운 경우는 이혼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결혼의 제도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절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가정을 갖다가 위협을 하고 깨뜨리고 상처, 저주를 남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예요, 죄. 죄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깨뜨리고 아프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는 거죠. 또 독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신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경우,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환관과 같이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 또는 포로된 상황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그러나 스스로 된 고자, 곧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된 고자들도 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사람이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도 복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된 고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복된 겁니다. 다만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사든 주를 위해서 살면은 그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모든 기준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를 위하여서 세워가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독신으로 사는 이들도 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